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 이면에 숨겨진 소망. 자, 우리 옆 친구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괜찮아? 너 좀 시험 안 들었어? 그러니까 시험 성적에 여러분 마음에 시험이 들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괜찮냐 안부를 물어준 겁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이상해. 여러분 표정이 좀 이상해요. 예배 시간인데 이렇게 막 인상 쓰고 있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찬양도 막 영광 우리 기쁨으로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한번 받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 시험 기간 보내고 있어서 또 끝난 친구들도 있고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직 안 끝난 친구들은 막판 스포트 주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래도 조금 더 준비한 것 이상의 결실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게 있습니다. 실패 이후에는 반드시 성공이 찾아오고 절망 다음에는 반드시 소망이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번에 성적이 최종 성적이 아닌 거 알고 있죠? 앞으로 오를 걸 기대하나요? 더 떨어질 일은 없을까요 혹시? 좋습니다. 목사님이 고1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안 믿어주는 것 같은데 우리 고1 친구들. 목사님이 반에서 2등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성적이 뚝뚝뚝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긴 했는데 아무튼 열심히 공부도 해봤고 열심히 놀아보기도 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음 스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회복과 소망의 마음을 품고 돌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 알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예, 어떤 내용이에요? 자, 한 소년과 나무가 등장하죠. 이 나무와 소년이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무가 소년에게 뭘 주었죠? 예, 사과를 주다가 이제 소년이 컸어요. 이제 크고 소년이 이제 멀리 갑니다. 그래서 뭘 줬죠? 예, 줄기. 그렇죠, 나무인데 이제 줄기를 베어라 가라고. 이 소년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뭘 줬어요? 예? 여러분 책 읽었어요? 너무 어릴 때 읽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 소나무? 이 나무 소나무였어요? 통나무. 그렇죠. 뭐 배를 짓는다. 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노년이 되니까 이제 배를 짓고 싶다 해서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제 이 소년이 노년이 되어서 나무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를 줘요? 이 나무가. 그렇죠. 밑동에 앉으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이러한 문구가 있어요. 밑동에 노년이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이것까지 제공했던 이 나무가 이런 이제 멘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이 행복한 일이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 밑에 줄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한켠에 그 알 수 없는 그 오묘한 감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낌없이 나무를 보면서 이 구약 성경의 스토리를 굉장히 잘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아낌없이 주셨건만 밑동까지 주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기쁨으로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행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감정이 오늘 이사야 6장에 드러나는 것만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을 읽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사야서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에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앞에 1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언제냐? 그래도 시간적인 건 알려줘야겠죠? 한 BC 742년 정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몇 천 년 전이에요 지금? 몇 천 년 전? 2000 정확하게 계산해봐. 2000 계산이 안 되냐? 몇 년 전이에요? 산수가 안 되네. 민서쌤 2024년에다가 아무튼 뭐 그런 세월이 흐른 일입니다. 여러분 다 바보예요? 여러분 반에서 이렇게 잘 하고 있죠 공부?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저는 원래 좀 수학을 논 지 오래됐지만 아무튼 이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환상을 보게 돼요.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그 옷자락이 가득했다라는 표현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가득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좀 맛보셨어요? 예. 우리가 이제 지금 경험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위엄을 경험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 그림.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이제 누굴까요? 이 친구. 실제 존재하는 친구입니다. 예. 이제 스랍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스랍. 스랍은 몇 개의 날개를 가졌을까요? 몇 개 날개 가졌어요? 이제 그림도 있잖아. 6날개, 6날개. 자, 2개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얼굴을 가리고 있고. 2개로는 어떻게 하고 있고? 발을 가리고 있고. 2개로는 어떻게 하고 있고? 날개를 하고 있어요. 얼굴과 발을 왜 가렸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과 발을 가린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겸손하게 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스랍이라는 존재, 저는 20살 때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벌써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런 존재가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가 이러한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으세요?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직접 좀 보고 싶으세요? 자, 대답해 보세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어요? 죽으면 됩니다. 이게 제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죽고 나중에 천국 가서 뵙는 게 조금 더 지혜로운 방편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싶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가 이러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의 그 고백과 비슷한 것 같아요. 망했어! 나 망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굴 봤어요? 왕을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을 지금 보니까 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되지 않을까?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서 망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시죠.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시는데요. 자, 우리 8절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좀 비춰주세요. 이런 마음을 비춰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 시대에 나를 찾는 사람이 있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이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세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있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더 적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도 인정하고 세상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붙일 때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한번 이 밑에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그러세요? 그럼 저 지금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이셨어요? 그럼 제가 한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자,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유명한 찬양도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 어린 시절부터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죠. 여러분 아세요, 이 찬양? 한번 아는 친구는 한번 살짝 불러볼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이 찬양 우리가 참 많이 불렀어요. 목사님 같은 경우 많이 불렀습니다. 10대 때. 근데 어떤 뜻인지 모르고 불렀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까 주님 써주세요. 막 많이 불렀는데 부르다 보다가 눈 떠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를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찬양 열심히 불렀죠, 여러분들? 찬양 어떤 뜻인지 알고 불렀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고1 친구도 오랜만에 반갑다. 나를 좀 봐줄래? 건우야. 그래. 머리도 많이 길러가지고 아주 멋있는 장발이 되었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부르는 그 모습조차도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고백을 통해서 많은 또 사역자들 배출된 걸 알고 있고, 목사님도 10대 때 이 찬양을 붙들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또 한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맡았던 친구인데 지금 고3이 되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고3 친구들 나이인데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원래 그 친구가 이제 운동을 하고 운동 프로 복서가 되려고, 프로 킥복싱 선수가 되려고 했는데 다쳤어요. 그래서 진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3 때 그걸 포기하게 됐어요.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좌절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 친구가 진로를 바꿨는데 어디로 바꿨나 하니 갑자기 신학을 하겠다. 갑자기 이제 사역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막 폭풍 질문을 하면서 막 책을 물어보고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런 변화를 겪은 친구를 최근에 연락을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축복해주고 그 친구 가운데 많은 조언들을 또 해주었는데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하옵고 바라옵고 또 믿기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대 이상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쓰실지를 열어두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이 말씀과 기도 시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제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길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자, 시뮬레이션만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제가 요청을 드린다고 해볼게요. 선생님들, 지금 옆에 있는 반 친구들의 귀를 막으세요. 입을 틀어 막으세요.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을 절대 못 듣게 하세요. 시작. 좀 이렇게 말한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정상적이에요? 좀 이상해요?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듣게 해야죠. 귀를 파서라도 야! 앞에 봐 라고 해서라도 듣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듣게 하지마, 깨닫게 하지마 라는 거예요. 이상했을 겁니다. 이사야 가정에서. 왜 그럴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옆 친구 한번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물어보면 대답해 주세요. 시작.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예. 보통은 우리가 많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아예 그렇게 되면 용서를 받아버리니까 용서 못 받게 심판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본심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수련회 때도 한번 저번에 했던 이제 말이기도 한데 한번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이 구절을 이 슬로건 한번 외치고 한번 가봅시다. 시작.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한다. 이사야 6장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해야겠죠. 자, 우리 이사야 1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슬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프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슬프시다는 거예요. 왜요? 시리야 너 왜 나왔어? 무서워 얘. 잠깐 너 들어가. 왜 슬프실까요? 죄와 죄악이 가득하여 여호와를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만행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구절이냐면 이사야 1장의 슬픈 구절임을 알기 위해서는 모세 율법, 모세 오경 중 하나의 신명기 말씀을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어떠한 잘나서가 아니라,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보셨고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뻐했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다고 결단을 하는 구절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을 여러분의 한번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셀프로 자신의 입술로 뭐라고 고백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면 저 어떻게 하겠다? 죽어도 됩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약속 안 지키면 손에 뭐를 지진다? 장을 지진다. 우리 남녀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가? 내가 너에 대한 마음 변하면 나는 나쁜 놈일 거야. 이런 약속을 전 몇 번이나 했을까요? 3번 이상 했어요. 전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과 헤어졌거든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킬 겁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애 감사합니다. 지키게요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나 죽어도 돼요 라고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근거해서 이사야 1장에서 5장에서 야 너희도 이렇게 말씀했던 거 안 지켰네 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그들에게 말씀을 듣지 말라고, 말씀을 못 듣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이런 좀 질문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 아니신가? 맞아요. 이런 우리가 이제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가 계속 우리가 이해를 될 텐데요. 여러분, 이 구절 한번 밑에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죄에 대해 단호하게 하시고 심판을 명하시는 것이 기독교가 더 진리임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죄를 다 짓고 나서 마지막에 그냥 나 이제 나 회개할게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 이제 죄상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안녕.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런 기독교면 안 믿겠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오해를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건지를 깨닫는 거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만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심판하셔야 할 만큼 얼마나 이 죄가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반응이 정상이냐면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내가 누군가에 대한 잘못이 너무나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자숙하고 회개하고 반성하며 삶을 돌이켜 행동의 변화까지도 야기하는 회개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회개죠. 그러므로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 심판에 대한 강조가 오히려 기독교의 가치를 더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마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괜찮아요. 예배도 대충 드려도 괜찮고 여러분 막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포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겁니다 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 거짓 복음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진정으로 자유함이라는 걸 아는 저라면 말씀에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방식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도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2절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이 세상이 심판만 임할 것 같은 세상일지라도 뭐는 남아있다고요? 그루터기는 남겨놓을 것이다. 그 그루터기는 곧 무엇이냐면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룩한 씨, 이 그루터기는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9장까지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이유를 보게 되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한 아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기한테 이러한 호칭을 붙여요. 응애한테 전능하신 아버지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평강의 왕이래요. 아기가 아버지래요. 아기가 전능하대요. 이런 이상하고 뭔가 괴이 망측한, 이해가 되지 않는 호칭을 붙입니다. 이 아기는 누굴까? 창세기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그 이삭을 바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아, 내 씨를 통하여 반드시 놀라운 열방의 큰 복이 임할 거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 씨와 이 아기와 이 임마누엘은 곧 누구신지를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드러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씨들이 아니에요. 복수가 아닙니다. 그 씨를 통하여 거룩함을 회복할 것인데, 그 씨를 통하여 이 패역한 심판을, 이 심판의 세대 가운데 소망을 줄 것인데, 그 씨가 누구냐면 신약 성경을 열었을 때 첫 페이지로 등장하는 바로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심판받을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소망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회복과 소망의 근원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낌없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너진 삶에서 돌이키는 것만이 우리가 우리 삶의 소망과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고민과 어려움과 풀리지 않는, 아무리 목사님에게 물어봐도 뭔가 세상을 찾아봐도 풀리지 않는 절망과 답답함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절망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다음은 소망임을 확신할 수 있으며, 심판이 선포되어 쓴 그 이 세대 가운데서도 여러분 숨겨진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소망을 여러분이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